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채찍에 맞고 또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쓰심으로 피투성이가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외쳤던 빌라도의 말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집중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영광에 주목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물들을 양산해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늘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뿐만이 아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기도 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에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외쳤던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이 그것이 악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그저 신앙인이라고 하는 허울만 뒤집어 쓰고 헛되고 악한 열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 우리의 죄로 인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온갖 조롱과 수치 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으로 서 있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날마다 더욱 겸손함 가운데 유한한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목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우리의 이 땅에서의 머물게 하신 그 목적대로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거센 압박으로 결국 다시 예수님께로 그냥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빌라도의 모습과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라도는 결국 아무런 소득도 없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시 또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요한 사도는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와 같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난 이후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짜 신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내용들을 보셔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로마 사람들 또한도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현현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자신의 아내가 꾸었던 꿈의 내용들과 유대인들의 말들과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였다라고 알려진 여러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소식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혹시나 진짜 신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만일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염려 등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고, 그 마음이 점차 커져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확인하고자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계속하여 거듭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무런 대답의 말씀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잠잠한 양 같았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빌라도의 질문에 답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자신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계속해서 동일한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스스로 그것을 의지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그와 같은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기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그 마음의 극심한 번민 속에서도 스스로 그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을 깊이 고민해 보지 아니하고 그 불편함과 찔림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빌라도를 책망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침묵을 하신 것이기도 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에서의 예수님의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또한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무엇이 옳은 일입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시간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미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에 앞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분별하기에 앞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가운데 비추어 보았을 때, 그동안 들려주신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질문을 묻고 또 묻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의 빌라도와 같이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이 처했던 상황 때문에, 그리고 그 신변의 안전을 위해,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재차 묻고 또 물으며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고자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주의 뜻을 알기 위해 묻고 또 물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에게 다시 한번 자문해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답을 알고 싶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미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어, 그것을 합리화하고 싶어 계속하여 우리 주님을 쪼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원하는 답을 들려주실 때까지 묻고 또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의 빌라도에게와 같이 때로는 침묵으로 그 대답을 대신하시기도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우리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미 주님께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들을 통해 그 답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그와 같은 침묵 가운데는 책망의 의미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왜 답을 알려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불평불만하기에 앞서 그 침묵에 담긴 책망의 마음들, 그 의미들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서 왜 묻느냐? 내가 이미 여러 차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게 도대체 무슨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때로 침묵 가운데 그와 같은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처럼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빌라도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10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자신의 권세에 대하여, 권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네 앞에 서 있는, 이 질문을 내게 던지고 있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너가 나에 어떻게 비유를 맞추느냐에 따라 나는 너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런데 왜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냐? 나를 지금 무시하는 것이냐? 그와 같은 뉘앙스가 이 10절에 기록된 빌라도의 대답 가운데, 말들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에는 정죄할 권한이 있는 자 치고 사면할 권한이 없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법 조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실제로도 그러한 권한을 손에 쥐고 있는 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 또한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오용하는 여느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의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빌라도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죄가 있긴 하지만, 빌라도에게도 죄가 있긴 하지만, 실상은 그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대제사장의 무리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의 경중에 대한 가르침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데오리문답 150에서 152문답까지의 내용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데오리문답 150문답에서는 하나님의 법의 모든 범죄가 본질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게 흉악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고, 그에 대해 답하기를 하나님의 법의 모든 범죄가 동등하게 흉악하지 않고 어떤 죄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악화 요인들 때문에 다른 죄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흉악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여러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가 다 악한 것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더 악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신학 강좌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해당 파트 부분들을 다루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와 같은 말씀 중 자신의 죄가 덜하다라고 하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더욱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빌라도를 향해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가이사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본래는 한 사람의 이름이었지만 그 이후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의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당시의 황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저 황제가 아닌 티베리우스 황제였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역사의 문헌 가운데 기록되길 누군가의 배신에 극도로 민감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반역에 대한 내용들이 그 귀에 들려오면 그 전후 사정을 상세히 살피기보다는 일단 먼저 그냥 죽이는 경우가 허다했던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황제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빌라도에게 있어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협박은 매우 위협적이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에게 딴 마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황제에게 고발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당시의 황제의 그와 같은 성향들을 이용하여 빌라도를 협박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강압적인 태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놓아줄 수 없었고 15절에서와 같은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하고 맙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빌라도의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섬긴다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의 입술에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이끄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술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대답이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그들 모두 본질적으로는 가이사를 섬기는 자들, 즉 이 세상의 것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섬기며 살기보다는 가이사를 우리의 왕으로 여기고 섬기며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들이 결국은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대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의 외침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열심이 우리 주님을 못 박으라 외치는 열심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부요함을 위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자신의 육적인 만족과 이 세상에서의 형통한 삶을 위해 열심을 다해 예배드리며 헌금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열심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깨어지고 쪼개지는 일 또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목적과 바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편만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가장 우선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의 어떠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이 땅에서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외적인 어떠함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 외적으로 발현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의 빌라도와 같이 다른 이들보다 내 죄가 덜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의 죄된 모습에 비해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해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위안을 삼고 자신이 더 의인인 것처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빌라도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네 죄보다 너에게 나를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 더 집중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의 다른 이들의 죄된 모습을 목독해 될 때 그로 말미암은 내 자신의 위안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이 죄가 만연하다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는 슬픔과 애통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다른 이들과의 비교 가운데 평생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채 스스로를 의인이라 착각하며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침묵하실 때 주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며 이미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주의 말씀의 내용들을 되새겨보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르침대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심으로, 그리고 또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는 자들이 되심으로 자신이 섬기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누구를 진정한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증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진정한 왕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